장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25장. 찬송가 325장.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진실되게 집중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진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종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드림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좋은 가을 날씨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베푸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릴 자격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금 주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불신앙으로 또 연약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힘과 용기와 위로와 크신 은혜를 또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의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리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을 하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3장,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평안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과 또한 각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또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회째 거듭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사막처럼 황폐해져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편리함에 빠져 있음을 아시오니 나약해지고 나태해진 저희들의 심령을 도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저희들의 마음을 흠뻑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누구나 앞이 캄캄해지는 풍랑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만나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과 같은 풍랑이 온다 해도 항상 기뻐하며 진행하던 인생 항로를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풍랑을 넘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0월의 첫 주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에 온누리 아름답게 비치는 햇빛처럼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곱게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절도 철에 따라 알맞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각자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함과 더불어 우리 영혼의 주님의 성품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남은 시간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일수록 또 교회 일을 위해 더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서로가 사랑 안에서 섬기게 하시고 주님 주신 화평과 화목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소망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처지를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치유받아 완쾌되어질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위안과 평안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목사님께서 능력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셔서 말씀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때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더욱 힘을 얻어 위로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27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경륜을 범하면 많은 소득이 불리함을 받는다.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화창한 가을 날씨 또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하잖아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권자니까 기도로서 맡겨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들을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께. 그리고서는 그냥 맡겨드리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문제가 해결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불안감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또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참 살아갈까?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염려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는 그 요한복음 10장 가지고 나눴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이신 그분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또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는 우리의 여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주도권, 주권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양도해드리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우리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다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고요. 잠언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기존에 들었었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암송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지금의 삶이나 앞날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 목표, 방향성을 이렇게 세웁니다. 내가 20대 때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또 인생 장기적으로 크게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내가 20대는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준비를 하고 40대, 50대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60대 이제 노년기 이르렀을 때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좀 마무리하고 싶다.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움직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경영하고 계획을 하죠. 그리고 3절에서도 보니까 또 경영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는 것. 여호와께 맡길 때 그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9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내 인생을 경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또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하지만 그 경영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강조하면서 말하고 오늘 마지막 절인 9절에서 또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미 쌍괄식 이런 어떤 방법이죠. 동일한 그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셔? 내가 지금 나아가는 길을 지금 인도해 주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길잡이 혹은 내 인생의 안내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운전해서 어디를 먼 곳을 가실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하시죠?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을 하죠.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은 최단거리 혹은 최단시간 아니면 최적 경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죠. 자,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만은 여전히 그 운전대를 잡고 차를 주관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길잡이, 안내자 정도로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사실 오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수준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강조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인생길을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정도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지만은 결국에 그 인생을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나에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도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절을 볼까요? 자,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기의 행위 보기에 모두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보면은 저보다 아마 더 도덕적으로 올바르신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내가 판단하기에 옳고 내가 판단하기에 그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은 내가 보기에 나는 올바른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은 잘못된 것 같고, 어떤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하기도 하고 누구를 비관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스 신화 이야기하면 좀 별로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 사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리스 신화 안에 나와요. 근데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누구냐면은 강도예요. 악당이에요. 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테네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꼭 통과해야 되는 길목에다가, 길목에서 자기가 지키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있는 침대에 거기 눕혀요. 그리고 그 침대, 자기 침대예요. 자기 침대에 그 지나가던 사람을 잡아서 눕혀가지고 만약 그 침대보다 그 사람 키가 작으면, 그러니까 다리가 짧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좀 끔찍한 표현이지만 다리를 잡아 그 침대에 맞춰서 느려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침대에 눕혔는데 그 사람이 자기 누운 침대보다 훨씬 더 커. 다리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를 잘라가지고 침대에 맞춰가지고 죽여요. 자기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침대에는 그 침대 길이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침대에 누우면은 그 침대 귀에 들어서 딱 들어맞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또 읽혀지기도 하고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이야기가 현실성 있는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사실 깨끗함과 옳음과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두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쉽게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엔 뭐예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낫다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준이 다 달라요. 이전에 제가 우리 소망교회 오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이제 인도하면은 제가 이제 강대상을 이렇게 힘찬 그 빠른 곡 부를 때는 이렇게 강대상을 예수 이겼네 이렇게 하고 두드리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 모습이 되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한 얘기를 누가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강단에서 이렇게 강단 두드리는 거 되게 방정 맞아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래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 있지만은 어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찬송 부를 때 힘차게 부르네. 힘차게 부르네. 박력 있다. 그냥 성도들 같이 힘있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같이 동행하던 어떤 목회자의 어떤 사모님이었는데 보기에 제가 이렇게 두드리고 찬양하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은 음치예요, 음치. 찬양을 부를 때 음이 하나도 안 맞아. 저는 어떤 의미에서 차라리 두드리고 맞춰 부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된 거죠.
자,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깨끗한 것 같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가 되신 그분만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혹시 나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된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지금 우리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된 계획을 이용해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아무도 없지만은 교회에 우리가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이 코로나가 구실이 돼서 점점 더 복된 자리에서 자기중심주의로 내 편한 대로 가는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도 또 악한 상황도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악한 사람들이나 내가 싫어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불평하면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잠깐 잊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5절 보세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교만한 사람 주변에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교만할 수 있잖아요. 잘난 척하고 나만 옳고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 정말 누가 보더라도 밉상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겉으로는 뭐 표를 못하지만 교만한 그런 잘난 척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의가 가득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판단자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미워하신다라는 표현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실제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토에바, 뭐 이런 기억하면 연상하기 쉽습니다. 이 토에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역질 낳는 것, 역겨워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를 쌓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구역질 하시는 것이죠. 아주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역겨움을 주는 자입니까? 자신의 한계, 연약함을 망각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역겨워하시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6절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인자와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그런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지 인자와 진리로 대합니다. 말 바꿔 다른 표현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낫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내 원수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이 바로 인자와 진리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 6,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중에 5장 7절에 긍휼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죠.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악의 본질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고 되고 주권자 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그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시초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람과 오랫동안 그 원수가 된 사람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 거의 쉽지 않습니다. 거의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개입, 놀라운 개입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라고 이 화목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한번 기쁘시게 해봐요. 한번 여호와를 시험해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한번 기쁘시게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기쁘게 해드려봐라. 그렇게 한번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의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화된단 말이죠. 의무에 그친 예배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예배를 기왕에 드린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주일을 잘 준비를 해보세요. 내가 주일날 한 주간에 그 쌓인 그 피로 분명히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고 늦게 일어나서 늦을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전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시간을 내가 한번 잘 준비를 해보겠다. 주중에도 컨디션 관리하는 거죠.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또 무엇보다 토요일 날 늦게 자지 않고 내일 예배 때 온전한 정신으로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기뻐하시는 행동이죠. 매번 예배 때 늦으시는 분들도 저는 괜찮아요. 그냥 인정해 드리잖아요. 피곤하신가 보다. 무슨 상황이 있으셨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한번 잘 준비를 해보시라고요.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적으로.
혹은 뭐 다른 이런 좋지 않은 습관들, 이거 분명히 죄라고 생각되는 습관들이 있다면은 내가 이거 이겨내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번 해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이죠. 이제 다 됐습니다. 해석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인 거죠. 적은 소득, 정직하게 하고 해야 될 것들을 다 하면은 소득이 적다는 거예요. 소득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가 그렇잖아. 편법.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편법대로 하면은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좀 부정직하게 그냥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그냥 수용을 해서 하면은 우선 당장에 우리 주머니에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굳이 뭐라고 하지 않고 상관도 안 하는데 내가 정직하게 일을 하면은 수입이 적잖아요.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후자가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법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보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한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네가 우선 당장에 들어오는 더 많은 돈보다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정직과 공의의 성품을 가진 나를 네가 본받으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그 물질적인 그 측면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보면은 이것이 옳은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물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재물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득이 적더라도 공의의 소득, 정직의 소득에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제 마무리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경영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시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주권자이신 그분께 관심을 갖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 주어집니까? 3가지 요약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바로 우리들은 내 삶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주권자로 모시면요, 잘 될 때도 너무 감사한 것이고, 혹시 건강이 연약하고 병이 들고 우리가 가난할 때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이신데 이제 윤선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대표가 정윤선이라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윤선 디자인이 코로나 때도 개척교회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힘썼어요. 어려운 교회들 돕고,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 수칙도 이제 나라에서 주는 것 말고 더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무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무료로 배부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이제 붙이고 이제 그랬습니다. 포스터를 막 붙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순수하고 예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신자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안 믿으시고, 이제 이 자매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모님이 이 자매를 너무나 늘 따뜻하게 잘 챙겨주신 거죠. 오면은 맞아주시고 신앙 상담도 해주시고, 또 보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가 그 은혜를 입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커서 사모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한 거죠. 학생 때부터 굳은 일도 막 하려고 하고, 그래서 화장실에도 화장실 청소할 때도 자기가 고무장갑 끼고 손으로 수세미로 막 변기도 막 청소하고, 남들이 이렇게 안 하려는 굳은 일들도 막 익숙해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중 되면 교회에서 반주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또 좋은 사모가 되기 위해서 반주도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연습을 하고, 또 나중에 교회 주보도 만들어야 될 수 있어서 그런 생각에 이제 자기가 그 디자인을, 그 이제 문서, 이 편집 문서 디자인을 이제 3년 동안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여차여차 이제 여러 일들이 있고, 결국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목회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사모가 되기, 심지어 신학교, 성결대 신학교 신학과도 갔는데, 결국에 이제 자기가 사모가 되지 못했고, 자기가 이제 디자인 회사를, 윤선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 낳고, 아이가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이 남편에게 어떤 남편이 자꾸 두통을 호소해가지고 검사를 가서 해봤는데, 안 하려다가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이 좌뇌와 우뇌 사이에 이제 악성 종양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것을 수술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 이제 좌절하고 낙심되는 것이죠. 그 10개월밖에 안 된 아기 등에 엎치고 매가지고, 남편 중환자실에 또 있는데, 남편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중환자실에 뭐 하루에 2번 면회 갔다 오는데 너무 괴로운 것이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니까 너무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낙심을 또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남편이 아프지만 이 남편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 중환자실 또 병원에 갔더니 아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이 아이를 등에 엎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2발 건강하니까 남편 면회도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다시금 그 남편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뇌종양 생긴 것이 그 당시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도 이 남편에게 또 이 뇌종양이 재발이 됐어요. 근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일을 겪어내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더욱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됐다라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분, 정윤선 대표, 그분만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변함없는 귀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가지고 그 의를 덧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흥하고 좋은 일이 많고 그럴 때든지, 우리가 쇠약하고 사고를 당하고 심각한 질병에 있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도 역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인생길을 갈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지만은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무게중심이 나 중심이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던 모든 것들을,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보통 내려놓는다고 할 때 불교에서는 자기를 비우죠. 자기를 비우죠. 그죠? 우리 성준 형제가 예전에 스님 생활도 했다고 하죠. 일찍 절에 들어가서 불교는 내려놓으면 어떻게 실천합니까? 자기를 비워요. 어떤 분에서는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불교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비우면 나쁜 것들이 들어와요. 무방비 상태에서 나쁜 것들이 들어와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내려놓음은 무엇이냐면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곧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의 악한 것들이 벗어나고 사라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채우지 않으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지난주 주님의 참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양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주권자인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자, 기도로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맡긴다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는 뭐예요? commit 혹은 trust in,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아뢰드리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양도해드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께 기도로서 나를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 어떤 걱정, 어떤 염려로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맡겼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본분이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 공부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때에 맞게 성실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진로, 진학, 내가 나중에 어떤 학교를 가야 되나,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나, 아마 걱정될 거예요. 왜 걱정됩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어진 일들을, 공부를 열심히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여러분들의 걱정을 주님께 아뢰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능력이 부족해요. 지혜도 없어요.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께 제 지금의 이 걱정, 제 문제를 맡깁니다. 제 성적도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좋은 열매, 결과를 맺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알기 때문에 그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다른 간증을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작년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고민은 무엇입니까? 염려는 무엇입니까? 직장 안에서 겪고 계신 어떤 스트레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도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지금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이후의 인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로 한 걸음 한 걸음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단순한 그냥 내비게이션, 그냥 길 안내자로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인도함 받는 우리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이용하려는 자는 아니었는가?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저 자신의 삶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비추어 보니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모든 판단의 기준, 주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저에게 있고 그런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주님 괴로워하고 무거운 그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저 자신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것이라도 늘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스려 주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은혜로 해결되게 해주심을 늘 경험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문제들을 넘으면 또 산 넘어 산이라는 이런 고백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하는 차원에 머물렀던 미숙한 신앙에서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어진 상황 늘 감사하며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그 천국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시는 예배 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과 11조와 주정 헌금과 건축 선교 헌금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늘 최선으로 가장 선하게 가장 옳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도록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높이고
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것을 기뻐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화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기쁜 소식이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에 주께서 복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 선포되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주권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회 주중에 진행되지만 대체 공휴일인 내일 월요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라고 또 없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교회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이 됩니다. 10월 성경 읽기표 배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경 읽기 못하셨더라도 남은 기간만이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말씀의 인도를 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